네, 오늘은 동그라미 네 번째 시작을 합니다. 유다인 패망을 예언함인데요. 예레미야 44장에서 4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넓은 부분에서 적은 부분으로 추적해 들어가야 올바로 볼 수가 있지요. 그러지 않고 좁은 부분만 보면은요, 성경은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로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지금 30장에서는 1장에서 29장까지가 호부심에 대한 예언이었지. 그리고 3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시무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레미야 에가서까지 시무심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이 심으신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럼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신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지. 그러지 않고 부분만 보면은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언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언제는 저렇게 얘기하고, 아, 우리가 잘 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버림을 받은 백성은 버림을 받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삶이 기준이 아니고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44장 1절에서 10절까지 패망한 까닭을 밝히며 악행을 책망한 말씀을 증언합니다. 패망한 까닭 봅시다.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앞에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했는데 이들이 갈대아인도 죽이고 로마에서 아니 로마가 아니고 바벨론에서 유명한 총독도 죽이고 이런 일을 그를 따르는 유대인도 죽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바벨론 왕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가게 됩니다. 거기에 바룩과 예레미야도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잡혀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냥 다 가는데 잡혀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이건 애굽의 성읍들입니다. 지방에 거하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도 같이 갔으니까요. 잡혀간 거죠. 예,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겠는데 그들이 재앙을 봤다 이 말이에요.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기며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표면적 이유예요. 가까운 원인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나무로 깎아 놓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거기에다 제사 지내고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도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패망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 까닭을 증언했어요. 가까운 원인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배부르고 살이 찌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들었고 많이 봤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실제로 되어짐을 보면서도 우리 인생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해나갑니다. 인생들은 그걸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해나가요.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아담의 후에 그 타락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가장 자기들 합리화를 주장하고 합리화를 얘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죠. 뭐.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잘못 하나도 없고 다 다른 이들만 잘못하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건 다 또 합리화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게 인간의 타락상이에요. 보고서도 망하는 거 보고 그것을 피해간다. 피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 가도 편하지 않다고 너희들 그날 환난 당한다고 죽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도록 했는데
이들은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에,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에 거하는 유다인에게 과거의 악행이 여전함을 책망하는 게 나와요. 7절에 정막하였느니라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이게 뭐예요? 영혼을 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만수무강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영혼이 망가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영혼이 바르게 세워져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올바른 신관을 갖지 않고서는 다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의 가서 우고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모르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라고 배우고 알아가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해 나가는 이러한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애굽에서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다 멸한다고 예언합니다. 애굽에서 도피하는 자, 애굽을 떠나는 자 외에는 다 멸한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역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언약하신 것들인데요. 11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며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칼이라는 건 전쟁을 의미하는 거고 기근이라는 건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저주와 모욕거리.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저주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모욕한다 이 말이에요. 그 거리가 되게 한다 이 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한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그들은 안전지대인지 알고 간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런 일들하고 그 역사적 현장을 보고 이러고 하니까 어때요? 여기가 안전하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해야겠다 이 말이죠.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 표면적 현상만 보고서 결정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먼저 깨닫고 기도하며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는 줄을 모르는 거지. 그 어떤 나라로 말미암아 되어지면 그 나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근본 원인이 아닌데요. 13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을 벌한 것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애굽 땅에 들어가 거기 거하는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이들은 한다 이 말이에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도피하는 자들은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살아남을 자 없다. 애국에 들어간 자 다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안전지대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안전지대인데 우리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게 의해서 흔들리고 움직일 수밖에 없죠. 왜요? 영혼이 망가졌기 때문에. 영혼이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해를 입는다 그랬잖아요. 이 분양하고 이방신에 분양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니까 자기 영혼을 해하며 15절에서 23절까지 오해하는 백성에게 과거 범죄의 결과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오해하는 백성에게. 보세요.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주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예레미야 말 안 듣고 우상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여신이라는 것은요. 천체를 대상으로 하는 바알의 아내 신이에요. 바알의 아내. 천체를 대상으로 바알의 아내 신이거든요. 그에게 분양하고 그를 섬기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얘기는 듣지 않고 안 우리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상을 섬기는데도 풍부하고 재앙이 없었다. 우상을 섬겨도 풍년이 들어요. 잘 살아요.
솔로몬 왕 시대에도 그랬어요. 온갖 우상이 덕실덕실하고 솔로몬 왕의 그 많은 왕비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기고 했습니다. 그러나 풍성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밀어내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때리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랬는데도 내가 풍성하니 잘 산다, 잘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깨닫게 하는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징계를 통해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 하나님 섬기지 않는 마음을 굳게 하는 일들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데 풍성하느냐, 빈곤하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모든 종교가 뭐예요? 종교의 목적, 생사화복이에요. 그게 모든 종교라고 하는, 소위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들의 목적이고 추구하는 것들이 생사화복이에요. 생로병사고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미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풍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며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이 허락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남편이 허락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 여신, 천체를 대상으로 하는 바알 아내이신데 그들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요? 우리들은 잘못 없다. 근데 이 패하고 나니까는 이런 재난이 온다.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실제 여기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도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어요? 교회 가면 돈을 주냐, 쌀을 주냐.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먹을 것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하고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깨달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아느냐? 너희들 이런 거 모르는 줄 아냐? 그 얘기예요. 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다 당장에 나한테 어떠한 나쁜 것이 안 나타나니까 복받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복받는구나. 하나님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잊어버린지 아느냐? 생각지 않아. 아니하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 된 것 같이 너희들 이렇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24절에서 30절까지 맹세하는 자가 없다면서 벌할 표징을 보인다고 예언합니다. 맹세하는 자가 없다며 벌할 표징을 보인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24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유대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들이 예, 맹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지라. 우상 삼킨 거예요. 너희 소원을 성립하여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이게 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던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다 죽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망한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런다 이 말이야. 하늘 여신을 섬기고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이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 하는 자, 맹세하는 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것들이거든요. 언약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더 보고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28절에 그런즉 애굽에 있는 유대인에게 내리실 재앙에 대한 표징을 보이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이들은 뭐라 했어요? 망하지 않고 어, 풍부하게 이렇게 살겠다 얘기를 했고 그들 이렇게 전제도 드리고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없게 하겠다. 너희들 다 죽게 하겠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애굽 땅에서 도망온 자들, 유다로 도망온 자들, 다시 도망온 자들, 그들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립된 것으로 될 것으로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단정코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좀 더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표징이 뭐예요? 시드기야 왕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붙였다 이 말이에요.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 손에 붙이리라. 그러니까 애굽 왕 호브라가 그들의 원수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호브라를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한시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지가 남아있고 여호와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쁜 짓도 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을 힘이 없나. 이거에 대한 의문의 비해결이 답답한 거지. 그래서 해결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또 하는 것이 아 자유의지를 주었다. 하고 안 하고 자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해 놓고 하고 안 하고 하나님 저기 뭐예요? 자유의지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은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쁜 짓을 안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한다면 하나님은 나쁜 짓을 안 하는 분이 우리 기준에 나쁜 짓을 안 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쁜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나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상대적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 존재가 아니고 상대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획하고 다스리고 성취해 가시는 그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알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상대적 존재로 얘기하고 뭐 하나님은 이렇게 예, 잘하나 못하나 봤다가 못하면 때리고 잘하면 상 주고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답답한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나왔어요?
쓸모없다. 아, 계시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나중에 죽고 나면은 그때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는 영향력이 없다. 미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장악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다스리고 성취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밝히 알고 깨달아 경외하며 살아야 우리의 삶의 역사가 감사로 평강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밝은 역사,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운 역사,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구나. 왜요? 하나님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미련한 인간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지키려고 해요. 웃기는 이야기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지켜줍니까? 마지막 45장 1절에서 5절. 탄식하는 바룩에게 권하며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갇혀 있고 그러니까 바룩은 예레미야의 비손으로 산 거예요. 비서예요.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바룩이 예루살렘의 위기 맞음을 탄식하며 슬퍼한 것들이에요. 자꾸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온 땅에 이러하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하나님이 다 아는데 네가 너를 위해서 뭐 일을 경영하느냐 이 말이에요. 타직하고 피곤하고 평안치 못하다니 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내가 너 지켜준다. 내가 이렇게 가도록 한다 이 말이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고민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요?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같이 걱정한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걱정 버려라 하십니다.